오늘은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항상 13장 맨 마지막은 항상 권면과 인사 이런 부분들로 이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도 이제 권면과 인사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던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번에 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나뉘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돈 그리고 특별히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아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외적인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도 그러한 목회자들이 과연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자기의 필요를 교회로부터 채우려고만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과 적당히 타협해서 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떠한 체험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소망 두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살펴보라. 거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바른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인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도 바울과 비교해봐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참된 주의 종과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나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어떠한 육신적인 이익이나 재정적인 어떠한 그 이익 때문에 움직여졌던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들을 케어하고 어떨 때는 약해지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어쩔 때는 또 강하게 말하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지나간 자취를 통해서 바른 사람과 바르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어제 엊그제 있었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된 어떠한 그 귀한 증표 가장 중요한 증표는 그 바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래 참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 또 외적으로도 그러한 영적으로도 사도된 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에 세 번째 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고린도에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교회를 갔다가 다시 갔다가 실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3장 13장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방문하겠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에 큰 부흥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핍박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디도를 만나고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위로와 감사 속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것을 먼저 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가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일을 수습하려고 갔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여기에 2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미 말하였다. 그거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 한다면 그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7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었지만 교회에 과연 성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에 이 거룩함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성장을 중요시 여기면은 거룩함과 성결은 자동적으로 축소되어지고, 거룩함과 성결을 강화시키면은 이 성장이 오히려 축소되어지는 어떤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연 목회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건강함이 상실되고 또는 교회가 쭉정이 교회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7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내쫓겠다.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인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다른 성도들도 건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에 그 다음 사람들이 전도되어 나왔다고 해보세요. 여전히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랄 터인데,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런 교회는 인간의 사교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교회 내에 잘못된 사람들, 바르게 믿지 못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거기로부터 차단시키는 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간 교회가 알곡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도 사랑으로 있게 해,
그리고 아예 뭐 그런 것도 너무 마음 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들을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이 또 사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처럼 주님께 칭찬 없는 교회, 주님께 아무런 선한 것들을 지금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쭉정이 교회가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이 성도들을 거기에 그 교회에 들어오는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일을 처리하기보다 미리 교회 내에서 정화 작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밖으로 쫓아라도 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주님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는 서로 부드럽게 대하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에게 충분히 내가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러냐고 알았다고 다음에 하라고 하면서 약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대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앞으로 나오라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그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알았다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단 문제라든지 또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참아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선동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무리를 줬을 때 어쩔 수 없이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참 눈물을 머금고 매정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막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매정해도 되는가? 목사로서 성도에게 그래도 이분이 교회에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매정하게 이렇게 나가도 되는가?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이 굉장히 담대하게 이거를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좀 어떨 때는 좀 단호하게 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나답지 않은 저의 성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단호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하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은 강한 훈련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마음을 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드럽게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신 것이죠. 이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그 주님의 이 살리기 위한 희생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눈 감고 용서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 영혼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할 때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그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나 자신이 죽고 또 어떨 때는 그 죽음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귀에게는 자기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어찌하든지 교회를 살리겠다. 그것이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희생과 하나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다시 간다라고 할 때 그 가고자 하는 그 바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그 교회에 가서 무슨 분필을 하거나 또 위로를 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두 번째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어쩔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끊어내라 라고 하신다면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 살려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약해지는 것과 또 하나는 강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6절, 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올바른 것, 바른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내가 명확하게 귀로 듣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은근히 바람처럼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내 육신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하여 또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최후에 단호히 결단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만약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해, 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육신이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 필요해, 나 이거 당장 이 사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 나 이 사람 만나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작은 소리로 들리는데 그 작은 음성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은 이걸 해야지 라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은 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 안에 그런 음성이 없었느냐?
너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없었느냐? 만약에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은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그런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지 아니면 내 일을 할지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눌러버리는 것이고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 음성을 따를 것인가? 내 육체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를 것인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조그만 가시나무 같은 조그만 그 나무 아래에서 몸을 피해서 거기서 있을 때 이 천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큰 우레와 뇌성과 지진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맨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거를 캐치했던 거죠. 우리 안에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왜 세미하게 들립니까? 이 엘리야가 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낙심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는 최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세미하게 지금도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삶을 버리고 내게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이미 말씀했어요. 다.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불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옳은 자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지금 5절에서도 버림받은 자니라. 6절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7절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 버림받은 자, 옳은 자라고 하는 이 두 말을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옳은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도키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키모이라고 하는 그 말이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A가 들어가면은 반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키모이 하면 옳은 자, 아도키모이 그럼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옳은 자라는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옳은 거. 옳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를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가 분간이 되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상적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이제 나왔어요. 맨 마지막 단계에 포장하기 전에 뭐 합니까? 최종적으로 물건이 나가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충격을 가하거나 어떠한
그 뭐예요? 뭐 강한 어떠한 그 전력을 가하거나 그래서 그 어떤 일정 범위 수준에서 이것이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이 잘 작동하는가?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이거 됐어. 그러면 이거 공장에서 생산해. 이대로 생산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제대로 된 제품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격을 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옆에 동성한 사람이 뭐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운전 연습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당신 안 타도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딸 때 거기에 시험관이 옆에 붙어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별표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올 텐데 현장에 가면 어때요? 운전면허 현장에 가면은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막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옆에 운전을 시험하는 시험관이 타가지고 다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뭐를 받아요? 운전면허증 받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옳은 자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자이냐? 만약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통과를 하지 못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면허증을. 학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수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있지만 이 영적인 우리가 성장과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를 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정말 교회 내적으로 막 분쟁이 일어났고 또 막 이상한 교리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혼돈스러웠고 그리고 막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면서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뭐가 옳은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도 보내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끊을 건 끊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테스트를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받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참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려고 할까? 왜 하필이면 주일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까? 어떤 때는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주일날이 가장 싼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지어는 선교단체도 그러더라고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해요. 어떤 선교단체는 꼭 주일날 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오게 하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선교단체가 주일날 비행기를 태워보내지? 이게 좀 제대로 된 선교단체인가? 돈 싸게 하려고 몇십만 원 아끼려고 교회도 그런지요. 교회도 그러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과연 우리가 돈과 예배 가운데서 뭐를 선택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몇십만 원에 팔아버릴 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뭐를 선택하고 있는가? 내 눈앞에 있는 내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둘 중에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거기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나 심지어 선교사 그런 자세와 태도로 무슨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갔는데 본인은 정작 주일날 그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선교지에서 그 돈 아끼겠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비행기 타고 온다. 이런 일들이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우리 현재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돈과 하나님, 맨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지 정말 진짜로 그런 선택 상황에서 왔었을 때 돈 몇십만 원 아끼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어린 신자죠.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신자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일, 이 두 사이에서 그 실제적으로 교회의 일과 또 나의 일, 또 복음적인 일과 나의 일, 이 두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내 안에서 이미 은근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버림받은 자 되지 말아라. 하지 말라면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잘라낼 것을 지금 잘라내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 전에 내가 가면 정말로 잘라낼 건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어린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당신들이 지금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 때문에 시험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곧 가겠습니다. 라고 맨 마지막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인사를 맺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런 말을 또 씹어서 먹고 그것들을 잘 소화시켜야 될 그러한 요청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선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시는